또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 4장 구속의 경륜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Plan of Redemption, 직역하면 구속의 계획이죠. 흔히 경륜이라는 우리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economy예요. 그래서 구속의 경륜이라고 번역된 우리말을 다시 영역하라 그러면 아마도 The Economy of Redemption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하튼 지난주에 앞장에서 살펴본 대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확인하시죠. 창세기 3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범죄 내용을 확인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 16절로 19절에 보면 그 범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선언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여인들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남자들에게는 어떤 거죠? 수고에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을, 또 인간에게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운명을 선포하시는데, 그 11절과 14절 그리고 16절과 19절 범죄 확인과 그 범죄 결과에 대한 선언 그 사이에 창세기 3장 15절을 선포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 본문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최초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구속의 계획은 결국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첫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것과 연관돼서 구속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또 진행됩니다. 이 구절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종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가리켜 프로토 에반겔리움, 흔히 원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이 구절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거기는 개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 구절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주목하실 것은 남녀를 통칭하는 사람의 후손도 아니고 남자의 후손도 아니고 말 그대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구속의 계획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죠. 성경은 여기 언급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해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반향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예언이 나타나죠. 물론 주석가들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할 때 그 처녀라는 히브리어 알마라는 단어가 동정녀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고 아이를 낳을 만한 성숙한 여자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서 이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리아 동정녀 탄생에 이사야 7장 14절을 적용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실제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수태고지, 흔히 그 수태고지라고 부릅니다.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에 내가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그 자기 동정녀, 자기 인식을 아주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다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반향이죠. 이런 성경의 설명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이해를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 자체가 창세기 3장 15절이 포함하고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의 의미를 더 충만하게, 이 해석학자들은 이 더 충만하게라는 말을 sensus plenior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더 충만한 뜻으로 그렇게 성경 자체가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장 15절은 메시아를 약속하는 원복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16절부터 19절에서 인간에게 범죄의 결과를 선언하기 전에 3장 15절에서 복음을 먼저 선포해 주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순서상. 그것의 의미를 시대 부조와 선지자 65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첫 부모가 듣도록 선언된 이 선고는 그들에게는 한 약속이었다. 이 선고는 사람과 사단 사이의 전쟁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큰 원수의 세력이 최후에 부서질 것도 선언했다. 아담과 하와는 죄수로서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서 범죄가 초래한 선고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수고와 슬픔의 생활이나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선고를 듣기 전에 그들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은 범죄의 결과를 선포하시기 전에 희망의 복음을 먼저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일까요? 왜 원복음이 꼭 여자의 후손으로 선언되어야만 할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와를 또 따로 창조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가 두 번째 장에서 제2장의 창조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의 일부분인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창조 질서를 보면 인류의 근원은 남녀가 아니고 누굽니까? 누구예요?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 인류의 근원인 남자의 범죄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중에 죄는 사실 누가 먼저 지었어요? 예? 여자가 먼저 지었죠. 근데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다시 말해 세상에 죄를 들어오게 한 그 한 사람의 죄가 먼저 죄를 지은 하와의 죄예요? 남자인 아담의 죄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왜 죄를 먼저 지은 죄는 하와가 먼저 지었는데 세상에 죄를 들여온 죄를 그 한 사람은 아담일까? 이유는 그가 인류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근원인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근원이 망가져 버린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를 근원으로 하는 인류의 창조 질서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인류는 남자와 상관없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의 동정녀 탄생, 이 여자의 후손의 성취로서의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어떤 영웅 탄생 설화와 비슷한 종류의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예, 실제로 각 나라와 국가마다 건국 시조, 나라를 세운 그 건국 시조의 탄생 설화가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시조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왕이라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천황. 그런 설화를 천손, 하늘의 후손이다. 천손 설화라고 그럽니다. 또 우리나라의 고구려의 고주몽이나 신라의 박혁거세 같은 경우는 그들이 다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이런 설화를 가리켜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난생설화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 건국 시조와 관련해서 영웅들의 탄생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마치 그런 종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절대로 그런 설화의 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경륜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예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그렇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그리고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를 가리키는 부활과 재림 등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되었을 때 아담이 그 말을 이해했을까요? 여자의 후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그게 프로토 에반겔리움, 그게 정말 원복음이라면 그 복음의 의미를 아담이 이해했을까요? 예, 아담이 이해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3장 20절에 있습니다. 그 증거가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뭐라 지었어요? 하와라 지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자의 이름 하와라는 이름은 제2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눈 뜨자마자 하도 감격해서 하다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와 해가지고 하와라고 불려진 게 아니에요. 하하하하. 하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도 아니에요. 하와란 이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것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약속을 선포하신 이후에 그것을 듣고 난 이후에 아내의 이름을 아담이 하와라고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와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 거기 그 본문 자체가 설명해주고 있는 것처럼 산자의 어미라고 해설을 해주고 있죠. 근데 그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생명입니다. 왜 아담이 바로 그때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인류의 새로운 질서는 나와 상관없이 내 아내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여자의 후손의 어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기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명명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3장 20절에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해설인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말은 단지 아담의 후손으로 시작될 모든 인류의 어머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다시 말해 아담의 후손의 어미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여자의 후손의 어미, 모든 산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자들의 어미라는 뜻으로 불려졌다고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문맥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굉장히 뭔가 역동적인 그 관계가 진행되고 있죠.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약속해 주시고 그 복음의 약속을 아담은 지금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짓는 것으로서 받아들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믿음을 표현하니까 그 믿음에 대한 보증을 하나님께서 또 다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뭐죠? 3장 21절에서 그렇게 믿은 아담의 믿음에 대해 하나님이 인증하시고 보증하신다는 뜻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이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뭘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 여러분, 가죽 옷은 반드시 전제되는 개념이 뭐예요? 네?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됩니까? 양이란 말이 거기 없어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 최초의 짐승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옷을 만들 가죽을 가진 짐승이 죽었어요. 양이라는 표현이 여기 없습니다만 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양이 죽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 표현을 잘 읽어보세요. 본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뭐 하시니라? 입히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보면 이 옷은 어떻게 해주신 옷이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입니다. 그렇죠? 입히니라 하셨으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입혀주신 옷이에요.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입혀주신 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imputed righteousness 그렇게 합니다. 입혀주신 의.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양이 뭐함으로? 짐승이 뭐함으로? 죽음으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짐승이 양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양임에 틀림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의 죽음이 여기 있습니다. 양이 죽음으로 인간이 그 옷을 가죽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음을 선언하시고 인간은 하와라는 새 이름을 짓는 것으로 표현하고 그 인간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인증 혹은 보증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표상하고 상징하는 양의 죽음이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3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에서 추방하시는 기록이 나오죠. 특별히 3장 24절에 보면 이런 본문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따뜻하세요? 아니면 좀 냉정하고 추우세요? 네? 어떠세요? 그렇죠. 약간 좀 서늘하죠. 사실 이 장면을 그리는 수많은 성화들이 다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하고 뒤에 이 불칼을 든 천사들이
이렇게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그리는 거의 모든 그림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등지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그림은 창세기 3장 24절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반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가 지금 에덴 동산 어디예요? 에덴 동산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동편이에요. 거기 뭐가 있어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두루 도는 뭐가 있어요? 성경 표현대로? 성경 표현대로 말씀해 보세요. 여기 화염검이 있어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그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셔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성소를 계시하신 다음에 그룹을 주셨는데 그 그룹이 어디에 있었어요? 성소 안에 지성소 법궤 위에 그룹이 있었죠. 그리고 그룹 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혹은 속죄소, 영어로 mercy seat 이렇게 부릅니다. 그 시은좌, 다시 말해 그룹 사이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자리예요. 시편 80편 1절과 99편 1절 등등에 보면 주님은 어디 사이에 임하시는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이여 하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 동편에 거기 구름이 나타났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거기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오시면 반드시 영광의 빛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그 빛을 뭐라고 불러요?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쉐키나, 시카이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라고 할 때 그 두어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쉐키나와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스켄합니다. 히브리어 동사는 다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야라고 하는 그 동사 변화의 모음을 생략하고 나면 샤칸입니다. 쉐키나예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 가운데 임재하시어 거기 함께 하심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창세기 3장 24절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라는 이 말은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는 냉정한 장소가 아니고 죄로 인해 에덴을 상실한 인류가 다시 에덴을 그리워하면서 에덴을 향해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에덴 동산 동편이에요. 그럼 우리 창세기 3장 24절을 바로 그리려면 동산을 등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그릴 것이 아니고 동산을 바라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그려야 되고 거기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으로 3장 24절이 그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3장 24절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다시 나오는 장소, 그것이 에덴 동산 동편이었죠. 그렇게 읽어보니 3장 15절 이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 아주 역동적으로 오고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복음을 허락하시고 인간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에 대해 양 가죽옷을 해 입히심으로 보증해 주시고 다시 에덴 동산 동편에서 인간은 그리로 나오고 하나님은 거기 임재하시어 영광의 빛 가운데서 다시 만나면서 소망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조 선지자의 다음 같은 설명들이 그 내용을 확인해 줍니다. 사람의 타락 후에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즉시 거룩한 천사들이 명령을 받았다. 이 천사들 주위에는 번쩍이는 칼 모양의 광선이 번쩍였다. 칼이 지킨 게 아니고요. 칼 모양의 광선입니다. 60쪽이죠. 다시 설명이 이어집니다. 62쪽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천사들이 경비하는 낙원의 문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사이에 나타났으며 후에는 이것을 세키나라 불렀으며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인 지성소 안에 거하였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이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다. 나온 장소입니다. 그룹 천사가 지키던 낙원의 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곳으로 처음 예배자들이 나왔다. 이곳에 저들의 제단이 쌓이고 저들의 제물이 바쳐졌다.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저들과 교통하시려고 내려오신 곳도 이곳이었다. 83쪽. 이제 분명해졌죠. 자, 그러므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구속의 경륜, 구속의 과학,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그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범죄 후에 하나님은 15절에서 먼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3장 20절에서 여자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짓는 것으로서 그 믿음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인간의 믿음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은 21절에서 가죽옷을 해 입히십니다. 그리고 24절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희망을 꿈꾸면서 다시 영광의 빛 가운데서 만납니다. 그런데 부조 선지자에는 바로 이렇게 진행되는 이 구속의 경륜,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이 진행에 대해 또 다른 차원에서 자세한 아주 드라마틱한 역동적인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인간의 타락이 가지고 온 이 하늘에서의 장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주의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구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 온 우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주 거민들, 우주의 관심사에 대한 설명이 틀림없이 있겠죠. 그런 장면들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그 설명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창세기 3장 15절이 메시아의 탄생과 고난과 승리에 관한 예언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에 대한 묘사, 특별히 그것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진행된 어떤 의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스가랴 6장 13절 14절에 나타나 있는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인류의 구속을 위한 의논이 진행됐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것을 평화의 의논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들이 단지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 인류의 구원을 위한다고 하는 것만으로 제한되지 않고 온 우주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조치였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설명이 진행됩니다. 68쪽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그분께서 오신 것은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그죠? 대정토의 차원입니다.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주 앞에 옹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69쪽입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 이 지구를 그의 나라로 삼으려고 단호히 결심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들을 정복하였을 때 그는 이 세상이 그의 소유물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동등이신 당신의 귀하신 아들을 주셔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분의 은총을 회복하고 그들의 에덴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 그 다음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는 사단이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바로 이 세상에서 결판날 것이었다. 다시 말해 구속의 계획은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을 옹호하고 드러내는 차원으로까지 전개된다고 하는 설명입니다. 오늘의 장을 요약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메시아의 탄생을 약속하는 원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범죄한 인류에게 그들의 운명을 선언하기 전에 이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과 싸우시며 마침내 승리할 것을 이 원복음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사람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구속의 계획을 세워주시고 함께 당신 자신을 들이셔서 이 일이 가능하도록 약속하시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